제가 볼 때 기도하신 우리 청년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인사를 반갑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고 또 저희 신학교 때 학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김우규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배민숙 목사님, 또 우리 이렇게 제1장로교회 이렇게 와서 부족한 종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해요. 길게 하면 좀 길게 하면 좀 지겨울 것 10권증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짧게 하고, 저는 선교사니까 그래서 선교지 상황을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고요. 말씀은 우리 훌륭하신 배 목사님, 우리 또 김우기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껏 공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9가지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 1절로 5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과 범죄한 형제들이나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과 10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사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성도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띄워질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며 때가 되매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는 분? 네, 누가 하셨습니까? 네, 일꾼이시죠. 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기입니다. 여러분, 끈기가 뭔 뜻일까요? 끈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끈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지는 기운, 그걸 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끈기를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로 정의해 보실 수 있는 분? 저 선교사가 너무 어려운 걸 자꾸 물어본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 따라서 합니다. 스트레스를 견디며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는 내면의 힘.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 학생 헌신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스트레스하고는 거리가 멀다.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스트레스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참 삶이 고단하시네요. 다 스트레스를 받으셨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누구나 다 받죠. 근데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딱 두 종류의 경우가 안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시는 분? 첫째,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와도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요즘에도 코로나가 다시 막 된다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 나는 스트레스 없었다. 나는 코로나가 너무 행복했다. 코로나가 나에게는 감사다. 저밖에 없네요. 손 들고 있는. 저는 저 혼자 있었네요. 저는 코로나가 참 감사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전 세계가 죽음이라는 이 공포 속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자고 일어나면 연일, 태국에서도 방콕에서요, 너무나 시체들이 많아서 미처 치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도 어려움도 힘듦도 단 한순간에 해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만 내 것이지 다음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기입니다. 스트레스를 견디며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는 내면의 힘, 과연 뭔 뜻일까요? 그냥 쉽게 스트레스를 견디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최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뭔지.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가 스트레스를 견딘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올 때,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끊어줄 사람 끊어주게 하고, 없게 할 것은 없게 하고, 있어야 할 것은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견디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면의 힘이 뭘까요? 내 속에도 내면의 힘이 있습니까? 내면의 힘이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가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면 내면의 힘이 배양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면의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장성한다고 해서 내면의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힘은요,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면의 힘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식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오늘 씨앗을 뿌렸어요. 자고 나니까 싹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럽니까? 그러면요, 바로 쓰러져요. 태국은 사시사철이 덥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풀을 싹 깎았어요. 비가 오고 나면 또 자라요. 그러면 또 깎아야 돼요. 그리고 꽃이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피잖아요. 근데 태국은 서너 번씩 피어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깊이 안 내리고 옆으로만 가요. 그래서 폭풍우가 오면요, 뿌리째 똥 뽑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이 세례받아. 그 다음 주 오니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한꺼번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한 단계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저 선교사가 와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대답을 아니라고 하면 또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니지만은 그냥 받는 것이 좋다고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좋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야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마음이 바빠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어떻게 하면 이게 이겨낼 것인가 몸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내 내면의 힘이 잔뜩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 까짓거 한번 와봐, 한번 해봐, 너 이길 수 있어, 담대해지는, 이게 내면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선한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육신이 지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게 될까 봐서 염려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인내와 성실로 끈기를 가지고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의지나 생각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여 선한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생각에 따라 심는 자는 자신이 보상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에 따라 심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의 일을 이루는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키우셔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스트레스가 오네? 그래, 한번 와봐. 내 내면의 힘을 키우는 찬스야. 내 힘을 키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단계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내면의 힘을 잔뜩 키우셔서 어떤 스트레스, 어떤 문제에도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스트레스는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내면의 힘이 커질 수도 있고 그냥 밋밋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스트레스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날로 또한 우리 제1장로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